자, 오늘 이번 주간은 종료 주일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이요. 이제 다음 주일날은 우리는 부활 주일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지요. 여러분, 사망에서 부활, 우리는 부활받는 백성인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의 낙원의 부활, 여러분 모든 부활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자. 여러분, 명절이 되면, 특별한 날이 되면 꼭 TV에서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마술쇼입니다. 여러분, 마술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얼굴이 찡그린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거짓말, 가짜, 사기다고 치면서 사람들이 돌팔매 던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재밌다고 합니다. 좋다고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환호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날카로운 톱을 가지고 사람 몸을 싹 잘랐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휴 무서워하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은 줄 알았건만 살아서 납니다. 하얀 보자기를 씌웠더니 여러분, 신기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을 속이죠. 깜짝 놀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보자기 안에서 각양각색의 신비한 것들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기분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6절에 뭐라고 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굴 말합니까?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속지 말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반대로 좀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야고보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속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속고 넘어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속고 유혹에 넘어가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모르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것이 참 진리인 것처럼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속지 말래요. 그렇다면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속이는 것일까요? 속지 말라고 일부러 경고하는 것을 보면 이미 속아 넘어진 사람도 있고, 속아 넘어져서 그 사람의 하소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속아 넘어져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이거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요, 여러분, 다른 것을 속는다면 할 말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속인다는 것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요, 같은 공동체다고 여러분 입이 부르트도록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안에서 속이는 자, 속고 넘어가는 자,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죽순 많이 속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이 내가 타인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속이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이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목적. 아까 그랬죠? 사람을 속이는 마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톱으로 몸을 쳤는데도 사람이 죽지 않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휘바람을 불어준 목적.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목적이 정확했어요. 즐겁게 해주려는 목적 안에서 이와 같은 진행을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 넘어뜨리는 것이 누구냐? 당사자가 누구냐? 시험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그 존재, 그 시험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마술사와 오늘 이 시험이라는 사람이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감춰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들춰내서 그 약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렇단다면 시험이 우리를 속인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았더니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루어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좋은 은사, 아멘. 좋은 선물들을 얻지 못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목적, 하늘에서 좋은 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것은요, 사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 우리는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번번이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요, 사탄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빠지면 내가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축복이 없어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복이 나에게 빠져나가는 줄, 빼앗기는 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할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속이는 세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속으면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나만 속임을 당하고 여러분, 내가 받을 복만 사기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주변이 다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상대방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고 날마다 상대방 타령만 해요. 상대방만 원망해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사탄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절대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시험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가 시험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시험을 두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절대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어정중한 성경 몇 구절을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복을 누릴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은 사탄이가 우리가 받을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시험은 무조건 사단이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자는요, 시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짤막한 시험, 짤막하지만 그 짤막한 것만큼 짤막한 나의 축복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은사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시험은 나 때문이다. 여러분, 시험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당신이 잘났든 못났든, 당신이 똑똑하든 무지하든,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시험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내가 공급받아야 될 것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 때문에 한 소리는 꺼내지도 말아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 그런 말 꺼내지도 말아요. 당신이 때문에, 당신 욕심 때문에, 당신의 성취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험이 오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다, 내 때문이다.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이는 내 약점을 이용합니다. 성경은 약점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요, 약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시험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욕심을 이용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욕심은요, 사탄이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욕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얄팍하게 말들은 징그럽게 잘해. 포장을 참 잘해. 나의 욕심의 소유 때문에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꼭 사단이 닮아가지고 그 욕심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의 앞으로의 비전이고 꿈이 돼. 참 보면 그래. 여러분, 내가 이제 훌륭하게 자라서 현모양초 내가 가정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지, 그것이 나의 꿈이요 나의 비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대통령, 의사, 국회의원. 그러면 누가 평범하게 살 사람 누가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욕심을 비전, 꿈이라는 용어로 과장, 포장을 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은 제공한 것은 바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그리 말을 했어요. 냉정하게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시험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려고 시험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려고 시험한다는 생각들을 모두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당신을 크게 쓰려고.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우리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험했네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요구했어요?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나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달라는 요구다는 것입니다. 요구.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욕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는 나의 욕심적으로 받지 아니했을 때는, 여러분 다시 반대로 욕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 시험이 되지만, 여러분 또한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시험이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됐냐고요? 욕심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욕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다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여러분 결과의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시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험이란 단어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난, 시험, 연단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 또한 여러분 물질에 자녀 문제, 각양각색의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이다, 연단이란 말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시험이란 것은요 너희를 속이는 세력이 공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지금 누구에게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졌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는 누구에게 넘어졌다? 사탄에게 넘어졌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신 말씀 뭐습니까? 속지 말고 이겨야 복을 받는다. 속아서 넘어가면 있는 복도 빼앗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시험 뒤에는 시험을 조종하는 이는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시험은 누군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값은 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찌들어지고 구부러진 상태에서 절대로 죽을 때까지 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2절 말씀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뭐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으되.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는요 여러분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의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시험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어요. 시험에 속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속지 않고 이기는 자는 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탄의 시험에 속이는 자는요, 결과는 죄에 빠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생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15절의 결과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미끄러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가지고 살살살살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든다고요. 감정. 저나 여러분들이라. 그때 예싹 그러면 게임입니다. 막 판을 깨지는 거지. 그때부터 모든 내 주변에 미움만 보이는 거야.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다 미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고 이것 때문에 그러고 이것 때문에 다 나의 원수만 보이는 거야.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결과는 에이 되면 되도록 그래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몸이 나는 것이지. 몸이 망가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강하게 액센트를 강해서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지 못했더니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에 내 자신이 망가지고 내 주변의 환경이 망가지고 사람의 관계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지니까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다 없어지고 만다. 자, 생각지도 못하게 빵가게 가서 빵을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옆집을 지나가게 됐어요. 이거 빵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새댁집에는 아이도 있어. 이 빵 하나 주고 갈까? 딱 주려고 마음먹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아까 전에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애기 엄마가 나한테 눈 딱 째려보고 날 툭 한마디 던지는 거. 에이, 아까 그 미친년이 나 째려보고 욕하고 있는데 주지 말자. 안 먹으면 안 먹지. 싹 가지고 가는 거야. 이거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끔 하지만 올 축복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 나다는 거죠. 나의 얼굴의 미소요, 나의 혀치의 혀도 내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사람만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반대로 나를 도와준 사람들 보면 다 왼수들이 도와줘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도와줘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요. 누가 나를 도와준 천사가 될 줄 그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천사를 부르는 선정은 하냐? 당신은 나의 천사고 당신은 사탄 마귀고 왜 우리가 지적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니까 내가 손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미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에게도 통하고 나에게도 통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에 속지 않는 자, 즉 시험을 이긴 자, 오늘 그런 이에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복을 주겠다고.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축복은요, 여러분 손과 발이 쇠 빠지고 고생해서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오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이 바보들 맹꽁이 같은 신앙생활 버렸어요. 손과 발로 여러분들 수고해가지고 부자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휴, 꿈깨요. 여러분들이 손과 발로 해서 부자 되려고 하면 한 몇 년만 살면 손이 관절이 생겨가지고 꼭 생각을 바꿔요. 하늘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야.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다는 거야. 하늘에 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생각 사고를 바꾸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지라는 그림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복은요, 근심 걱정 없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돈을 벌어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누구 줘야지, 뭐 갚아야지. 여러분, 세상에 손과 발로 버는 돈들은요, 다 근심 못하니까 붙어가지고 와요. 이건 세상을 살아보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17절에 복이 계속 오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의 축복을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계속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 없는 날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시험은 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험은, 사탄은 시험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에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요, 단순히 신앙의 굴곡을 지나가는 끝이 아닙니다. 결과는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이 오는 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했던 것처럼 아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자가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여러분, 시험은 밖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서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모든 문제는 나다.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딱 답은 하나예요. 모든 문제는 나다.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어요. 네가 잘래 내 잘래 해봤자 답 없어. 무조건 당신이 잘못해도 나다. 여러분, 시험에 대한 핑계는 아무 묘하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시험에 대한 핑계가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닙니다. 시험에 대한 적격은 대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마음껏 속여도 우리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요, 그 시험을 나 때문에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시험이가 탁 사라져요. 다 털어지게 돼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끌어오는 순간부터는 고생에, 고난에 축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나를 흔들어 죄짓게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나를 죄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에 깊이 빠져서 주의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의 공격이 항상 기도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게 하고 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만 멀어지면 사람의 관계는 자동으로 멀어지거든요. 여러분, 사탄이를 박수치게 하지 맙시다. 아멘. 사탄이가 웃게 하지 맙시다. 아멘. 사탄이가 찡그리게 합시다. 아멘. 사탄이가 저놈의 새끼는 절대 안 넘어가. 여러분, 그런 대상자, 욕 같은 대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근데 내가 설교를 그만하려합니다. 왜냐면 설교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세팅을 2개를 늘어놨는데 어디 설교를 내가 전했는 설교를 하는 것인지 지금 다시 저걸 늦게 내려왔거든요. 다시 설교를 세팅해서 다시 만들었는데 설교를 잊어먹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소리가 지금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이거 문제예요. 이거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질랍니다. 그래도 41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45분에 끝내줘야지. 그러다 너무 빨리 끝나도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했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실컷 하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서론을 말씀했다시피 여러분, 시험은요 사탄의 마술입니다.
근데 마술을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술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마술은 우리를 축복을 빼앗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의식이 달라요. 목적의식이.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사탄이는 우리의 항상 뭘 건든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그리고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망하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사탄이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투자를 합시다. 시험에 빠지면 즉시 빠져나와야 돼요. 시험 속에 오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를 멀리하고 어둠과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물이 오고 하나님의 은사가 오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응?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대요. 하나님 나를 낳으셨대요. 여러분, 이제 목회를 33년 하면서도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여러분, 그 생명체는요 다 하늘나라에서 온다는 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그런 것이 없어요. 다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여러분, 주님 하늘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는 점점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져 가니까 끝내는 버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동행이 뭐예요? 늘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 그래야만 안 떨어져. 그러면 복을 받아. 밀어내니까, 뭘로? 죄를 통해서 밀어내니까 우리는 끝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줬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왜 속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빼앗깁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누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선포합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시험을 이긴다. 나는 시험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나는 빛 가운데 산다. 날마다 외쳐야 돼.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나는 빛 가운데 산다. 날마다 여러분 외쳐야 돼. 이러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모르겠다. 다 같이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 진짜 머리가 찡할 정도로 다 같이 한번 동조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